할렐루야. 새찬송가 149장, 통합은 14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찬송가 149장, 통합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나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다음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현실의 삶과 사명에 순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올 것을 아셨지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채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50절을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정성을 많이 쏟으신 일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붙잡자 벌거벗은 채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요한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을까요? 그리고 3년 반이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겼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점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70절 7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생각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반드시 점령하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도 사탄의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말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죄 짓는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유다에게서 어떻게 마음을 빼앗았을까요? 첫째는 탐심으로 그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면 유다가 돈궤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맡은 일은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공평하고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유다가 돈에 집착했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탐심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준 마리아를 책망한 일입니다.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자기의 것, 이상을 탐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린 사람입니다. 탐심은 유혹을 받기에 딱 좋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은 결국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되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은 선한 것이고 작고 약하고 적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품고 또 탐심을 품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유다에게서 마음을 빼앗은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함으로써 빼앗았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을 사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그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가득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고 독립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유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런 실망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온지라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로 그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을 비난하고 이해할 수 없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역할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는 정말 그 탐심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 자신의 삶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유다와 같은 모습,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서로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간절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